믿음풀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힘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주의 영화로운 너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서부터 21장까지 이제 계속 끊어감이 없이 계속 증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은 이제 오순절이 되는 그 시기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대로 요한복음을 해 나가고 주일은 주일대로 그것을 새벽에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증거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세 여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얘기했죠. 무덤 앞에 지금 가는 상황, 무덤 앞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사망과 간절함과 또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서 두려움 없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던 그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죠. 오늘은 무덤의 상황, 지금 여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무덤의 상황과 또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의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였는가, 진짜 믿음이었던. 그래서 한번 그런 주제를 놓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무덤의 상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2절로서 4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수직 같은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죠. 여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고 그런 걱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 속이었죠. 그 상황 속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하늘로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혀있던 그 돌을 굴려내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하늘로서 어떤 빛 같은 것이, 하얀 빛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빛이 천사들이었다. 눈같이 신 옷을 입은 천사들이었다.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이죠.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은 시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을 굴려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떤 거였던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던 거예요. 또 간절하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누구를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 안에 사흘이나 계셨는데 이제 또 천사들이 또 내려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돕고 있는 천사들이 죽은 예수님을 수종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수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낸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아들이 이루어야 될, 자신의 아들이 지켜야 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낸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순종해낸 거예요. 죽음으로서 순종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뤘어요? 자신의 죽음으로서 이뤄냈던 거예요. 누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존재들 때문에 지금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대가, 성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져놓은 그 죄를 손수 담당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수 담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고난과 매맞음과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치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한테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갚아줬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갚아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죽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돌려놓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되돌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을 굴려내므로써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덤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 안에 계셨던 거예요. 무덤 안에.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그냥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의 상태로 어디서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옥에 그대로 갇혀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옥에 그대로 갇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죽어서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일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덤 안에서 죽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 끝까지 지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리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까지도 끝까지 순종하시고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기다렸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림에서 부족해요. 순종은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다림에서 부족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일이 이루어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기도가 들어질 것인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이고 다 날아갔네. 오늘서부터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오늘서부터 새벽 기도는 열쳤다고 하냐? 이렇게 되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놓았잖아요. 아버지하고 언약을 이뤄놨잖아요. 정령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을 지금 손수 자기 생명으로 이뤄놨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하셔서 다 이뤄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된대. 3일을.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허락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시는, 천사들이 임해서 지금 돌을 굴려내고 그분을 부활시키는, 그분을 살려내시는 그 장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다 준비되어 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기다림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힘든 것도 없어요, 사실. 왜 힘든 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 같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앞으로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러면 3일을 더 기다려야 된대. 3일이 왼수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 후로부터는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걸음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가지고 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무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앞에는 지금 누구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내가 지금 고난과 핍박이 없다 하면은 사실 그것이 두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은 곧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그런 힘듦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쉽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귀가 가리면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자신들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되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의 믿음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갈 때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사모함과 애절함과 간절함과 마지막에 그 믿음.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장벽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명도 개의치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향해서 갔던 그 여인들의 실제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들의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무덤의 상황은 지금 천사들이 와서 지금 돌을 굴려내고 그 앞에 수직하듯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그 천사들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지금 천사들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남을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바깥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병들은 그때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웬 귀신들이 나타났냐? 응? 그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웬 귀신들이 나타났냐? 아이고 여기 있다가 죽겠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 앞에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을 들어가 보니 마가복음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누가 있어요? 천사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지금 여인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기를 주저앉지 않고 지금 가감하게 담대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도착했던 그 여인들이 지금 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손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지금 천사를 보니까 두렵고 떨렸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육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육적인 믿음.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천사가 앞에 있어요. 지금 천사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하얀 빛과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럼 누가 봐도 천사인 건 알아야죠. 자기가 봐도 천사가 생전 처음 보는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천사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잖아요. 본 분 있습니까? 천사를 봤어요? 천사는 못 봤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있더라. 빛이 나더라. 근데 흰 옷 입고 빛난 자가 여기 딱 서 있다 그러면 누구로 받아들여요? 귀신으로 받아들여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불이 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빛이 쫙 비춰지면서 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앞에 딱 나타났으면 머리빨 있습니까? 응? 머리빨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였죠. 지금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빨이 쓴 거예요 지금. 응? 이 여인들은 머리빨이 쓴 거예요 지금. 머리빨이 있어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머리빨이 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강림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보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들기 위해서 지금 옆에 계시는구나.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있다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났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떨림이 온 거예요. 머리빨이 서갖고 마치 앞에 나타나 있는 존재가 저것이 뭔가. 귀신이면 물러나고 사람이면 대답하라 이런 거예요. 그 소리도 못해요. 지금 그 소리도 못해. 떨려갖고 두려워서 그 소리도 못하고 바짝 엎드려갖고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런 단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면이. 자신들이 잘 믿는다 그러면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다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육적인 율법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기복신앙에서 시작된 것들은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것들이 올 때 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한테 새 생명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해 준 것을 믿고 기뻐한다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앞에서 모욕을 해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앞에서 침을 뱉어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따구를 때려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아이고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적인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미쳤나 하고 가서 그냥 머리기둥을 잡고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새 여인들이 지금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았지만은 실제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말했던 그런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벌써 그런 일들을 다 해놔요. 그래서 콱콱 찔러 놓고서 넘어뜨려 놓고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갑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만들어서 가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미리 못 준비해요. 말씀을 미리 못 준비해요. 미리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새벽에 해야 돼야지 준비하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 여인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단면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율법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육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하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한테 다 보증해 놨다는 거예요. 보증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도 누군가가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차 하나 사는데도 보증해 달라면 형제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아이고 우리 형이 내 동생이 보니까 저거 잘못하면 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면 하겠지만은 자기도 어려우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를 보증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단지 하나 보증하라는 거 그것도 못해요. 한국은 그런 문제가 많아서 보증 잘못해갖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폐가 망신이 아니라 죽었어요. 보증 한번 잘못했다가 죽은 거예요. 누굴 보증했어요? 자신이 만든 존재들을 보증했다가 그 보증의 대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보증의 대가를 어떻게 치렀어요? 죽음으로 치러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여러분들을 보증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내 생명으로서 다 보증해 놓아노라. 누구한테 해놨어요? 하나님한테 다 보증해 놓아노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하거라.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아래서 다 이루게 해 놓아노라. 나를 믿고 따라오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윤택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육적인 믿음 속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벌써 생명으로서 다 보증해 놨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믿게 되면은 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 속에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덤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다시 재완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왔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벌써 400년의 관계로 벌써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구하고 매달렸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이을 방법이 없잖아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끝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 안에서 죽었던 예수가 지금 부활하면서 살아나시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으로 다시 등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급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등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장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연장되니까 누가 지금 새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부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다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것인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걸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에 완전하게 순종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무엇을 해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육 간의 축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나의 왕은 내가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왕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모신다면은 그분이 주는 은혜는 어떤 건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야.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자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대표자로 오신 거는 빌라도한테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왕으로 네가 왕이냐 했을 때 내가 왕으로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왕으로 와서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로 어떤 증거를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대표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한테 진 원죄서부터 시작해갖고 자범죄까지도 다 포함 모든 죄를 대표자로 좀 지고서 그 대표자로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그 대표로 지금 그 죄값을 치러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통치자로 온다고 했어요. 통치자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게 불확실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 소속이 정확치 않으면 받아요. 내가 미국 시민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미국 시민으로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확실하게 신분을 제시하라 그럴 거 아니죠. 네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확실하게 신분을 제시해.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 제시하라면 한국에서 주는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가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이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가 아직 고난에 있다, 내가 아직 슬픔에 있다, 내가 아직 어려움에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주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다,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시고 있다 하면은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해 놓은 그 보증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울 이유가 없어요.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슬픈 표정을 지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이 난 그런 얼굴을 하고서 오만상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섬길 때 그분이 죽으셔서 이루는 그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주신 혜택은 어디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허락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는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것을 보지도 않아요. 바로 고백을 합니다. 바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합니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첫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만 못 봤어요. 도마만 못 봤지만 도마가 한 소리예요. 지금 한 소리가. 근데 그 소리를 지금 8일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었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걸 내가 몰랐었구나. 그러니까 바로 어떤 고백을 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는 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주님이 죽어서 지금 부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허락됐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다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은 손 놓지 마시고 끌어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함이 없는 사랑의 여우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아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기 기쁨 주시고 아픔을 없애 평안을 이사 사랑의 아침 아니 동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성이시는 직장 위에, 운행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